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올린 질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계명인가요? 10계명 중에 이 계명이 몇 번째죠? 5번째입니다. 근데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 두 가지, 여러 가지 학자들 간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5계명부터 또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 누구에게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해서 10계명의 첫 계명이 아닌데 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했나요? 목숨의 위협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와 주님에게 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자신들 보면 잘 알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대하죠?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대하는 것과 예배당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또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릅니다. 자, 같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4번,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당연하니까, 우리 윤리적으로 당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답게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죠. 6절에 보면,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답게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있나요? 네, 아주 충격적인 질문이죠.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어떻게, 왜 노하게 되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제가 뽑은 이 본문 중에 요 근래 본문 중에 좀 짧죠, 그죠? 여러분, 본문이 짧으면 항상 저는 예전에 이제 저희 나눔교회, 미국에 있는 나눔교회 있을 때 목사님 본문이 짧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오늘 짧기 때문에 설교가 짧다가 아니에요. 본문이 짧으면 한숨부터 저는 쉬었어요. 야, 도대체 얼마나 길게 하시려고 이렇게 본문을 짧게 잡았는가? 왜냐면요, 이 본문이 짧다는 이야기는 원래는 길어야 되는데 짧게 잡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3가지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중요한 3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문맥. 둘째, 셋째, 문맥이에요. 이게 그냥 에베소서라고 하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편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며 또 어떤 이야기들을 앞에서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나? 어디서부터 봐야 됐을까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봐야 돼요. 에베소서 전체 책을 보고 그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위치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짧게 개관적으로 줄여서 이야기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오늘 여기 혹시 보이십니까?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오늘 젤리가 좀 바뀌었어요. 오늘 이 맛있는 젤리로 바꿨는데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이라 2개씩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 주시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2개씩 줄 텐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까지도 오늘은 다 주겠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젤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에베소서는 저자가 누굴까요? 그 손 들고 대답하세요. 손 들고 그냥 막 이야기하지 말고.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적은 이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이 적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 여러분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는 아시죠? 문학적으로 이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적은 편지예요. 자, 그러면 이 편지라고 하는 건 반드시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받는 사람을 우리가 수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수신자가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야, 네. 자, 우리 네. 뒤에 우리 그 친구가 몇 학년이에요? 7살이에요. 초등학생도 아닌데, 대단합니다. 네. 안타까운 건 저희 교회 다니지 않아요. 저희 교회 애들은 뭐 하고 있나요? 농담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적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그러면 서신서가 이래서 어려워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왜 세워졌는지, 언제 세워졌는지 이걸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냥 제가 오늘 본문만 다른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만 어디 나오는지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네, 사도행전 20장을 19장을 가게 19장이네요. 19장을 가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자,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는데, 로마 제국이 있죠. 로마 제국이 굉장히 컸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 중에 4번째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몇 번째요? 4번째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만큼 인구도 많았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는데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 도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경제적으로 활발했던 이유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무역으로서 내던 경제적 활동이 줄어들었어요. 항구에 무역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신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신전의 이름이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이제 그 사도행전 보면 나오는데요. 이 신전은 정말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한 신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했던 그러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보기 위해서 관광으로도 오고 순례의 길을 행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방 신인 바로 아데미 신이 굉장히 강성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데미 신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아데미 이 신은요, 성적인 그러한 신으로서 굉장히 문란했던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역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밖으로 나옵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한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데 그 서원의 이름이 뭐냐면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쳤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복음을 가르칩니다. 몇 년일까요?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놀라운 결과를 이루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많은 지역들,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에베소 옆에 있는 터키 지역을 이제 에베소가 있는 터키 지역을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가지 않았지만 그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왜 편지를 보냈을까?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 잘하고 있으면 격려의 편지를 보내겠죠? 또 다른 이유가, 편지를 보낼 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럼 이 에베소서는 언제 썼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디를 보게 되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많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주님께서 지적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적하기 전에 에베소서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 나중에 지적되었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처음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면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부활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이 강조되어진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올 때는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저자가 또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글을 쓸 때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아니 어쩌면 6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in Christ,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세상 어떤 물질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다시 새 생명을 얻었는가? 누구를 통해서 얻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는지, 또한 어떻게 예정되었는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부 교재 속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요? 왜 예수님 짤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짜리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아니요 1억짜리, 아니요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예수님 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 짤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왕자가 된 거지라는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왕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세상의 삶이 아니라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백성들, 거지와 같은 그런 삶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왕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왕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순간순간 왕자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옛 습관들이 막 올라와요. 손으로 먹던 그 습관, 씻지 않던 그 습관, 옷 입지 않던 그 습관들이 나타나면서 힘들게 합니다. 왕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하라고요? 생각하래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서의 모습,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 지혜 있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건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부부 관계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아비들에게도, 그리고 종들에게도, 상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 구절인데요. 뭐냐 하면 21절입니다.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상전, 우리의 주인은 단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참 남편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나머지 남편과 아내는 그 밑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비와 자녀들이 오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와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에게, 종과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시고 너희의 주인이시니 이제 서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또한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종들에게는 또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고, 상전들에게는 그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에 여성들의 위치는 어떠했을까요? 아이들의 위치는 어떠했을까요? 종들의 위치는 어떠했을까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격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었던 존재들이 여자와 아이들과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떤 존재로 대하라고 하고 있냐면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라고 할까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니 이제 너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인 6장 1절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 성도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해서 윤리적으로 그것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사회였느냐?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지금 세상도 그렇지만 힘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물질의 힘이 있고 권력에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힘없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노인, 또요 여자, 어린아이, 장애인, 약한 자들, 병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억압당했던, 학대당했던 사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인을 뭐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가 겉으로 부모님에게 잘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공경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봐요. 젊은 자녀가 나이든 아버지를, 나이든 어머니를 학대했다.
그것이 그냥 언어적 학대를 넘어서서 노인 학대, 물리적 학대로 이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없죠? 네, 두 분 아멘 하시는 일,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끊임없이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예배하다가 가실 수 있을까? 다른 사회적 용어를 갖다 쓰자면 노인복지를 어떻게 하면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공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모를 공경하면, 어른들을 공경하면, 노인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노엽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자녀가 노엽게 되던가요? 공부 안 할 때. 공부 안 할 때 왜 공부하라고 하죠? 왜 자꾸 내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하고, 내 아이는 좋은 돈을 잘 벌어야 하고 잘 살아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꾸 쪼우죠. 왜요? 좋은 대학 가야 된대요. 이유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때문에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엄마가 가지 못했어요. 아빠가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 내 꿈을 네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요게벳의 노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는 누구의 자녀죠? 누구의 자녀요? 웅성웅성. 인정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 아닙니다. 맡아서 키울 뿐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맡아서 키우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이 자녀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이 자녀를 어떤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입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부모님들이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너의 참 부모 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너를 올려드린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너 왜 공부 안 해?
그래가지고 되겠어? 지적하기는 쉽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은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10절부터 넘어가면 뭐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에 이제 너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